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제가 가진 성경은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3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장 10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오늘은 본문이 좀 짧습니다. 짧은 대신에 아주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본문에 배경되는 그 앞부분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칠판에 성경 지도를 그려 놓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란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도로 이제 탈출을 했죠. 그래서 이 광야를 40년을 헤매다가 이 요단강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동편에 다 머물렀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3일 만에 이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백성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근데 막상 요단강에 가보니까 요단강 물이 그 당시에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예요. 그 당시에는 이 요단강 물이 막 넘쳐 흘러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물이 범람해요. 평상시는 이 강이라는 것은 비가 안 오면은 그냥 걸어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말라요. 근데 그때는 우기철이야. 비가 오고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면 틀림없이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다 믿고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약 900m 뒤떨어져서 사람들이 대오를 갖추고 따라갑니다. 제사장들이 걸어가다가 요단강 물이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에다가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라 그래요. 만약 발을 담그고 사람이 들어가면은 휩쓸려 가요. 요즘 그 특검 최상병 사건 해병대원이 물에 떠내려간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요단강에다가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쫙 위에서 상류에서부터 물이 막힌 거예요.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물이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들이 건너갔다 하는 것이 지난번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건너가면서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은 안 건너가고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계속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그 서 있는 곳에 돌 몇 개, 12개. 왜? 12지파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이 큰 돌덩어리 하나들을 들고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처음으로 머무는 그곳에 이 12개의 돌을 세워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이 길갈이 요단강 오른쪽일까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걸까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그런 말입니다. 진을 치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일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 전날에 양을 잡아서 먹지요.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이 문설주에 피가 있는 것은 넘어가.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6월달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한자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약속한 대로 양의 피가 묻혀 있는 그 집은 넘어가.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애굽의 왕으로부터 신하들, 종들, 가축의 장자들이 다 죽죠. 그것을 기념하라고 매년 기념하라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처음으로 가나안에서 유월절 행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어떻게?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러면 그 땅은 어느 땅이요? 그 땅의 소산물을 어떻게 먹어요? 그때가 어느 철이라 그랬어요? 추수할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하고는 다르지만 조선시대, 그것만 생각해도 쉬워요. 조선시대 보면 사람들이 들판에서 다 곡식을 심죠. 전쟁이 난다, 위험하다 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다 성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판에 심어놓은 곡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거야. 누가 심은 거예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 곡식을 그들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을 하나 적어놨어요. 그것이 12절이고 12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만나가 뭐지? 왜 목사님이 되도록이면 좀 긴 스토리가 있는 본문을 택하셨는데 오늘은 왜 이 만나가 있는 이 한 구절만을 본문으로 택했는가? 이거 굉장히 심오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뭐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 본문이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궁금한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저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하자면은 신학에 대한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이 만나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 만나 알아. 심지어 시내 가다 보면 만나 분식점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양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다가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다고요? 40년을 헤맸어요. 근데 이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꽂아 놓으셔야 돼요. 책갈피를 딱 꽂아 놓으셔야지 딱 찾아볼 때 쉬워요. 해놓고 출애굽기 16장 106페이지네요.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을 살펴보실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우리가 들을
성경의 본문은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급하게 나왔지만은 분명히 먹을 것을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죠? 근데 나와서 한 달을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10번이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들, 가축, 종들이 다 죽고 자기들만 살아서 나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졌던 마음은 어때요?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금방금방 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와서 10일이 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한 달이 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 세세 올라온 거야.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걱정은 안 했어. 종살이를 했지만 먹을 것을 주니까. 근데 이것은 먹을 것이 떨어져가. 그러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 보니까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16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실제로 생활을 살아보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럼 내가 괜히 교회 나갔는가 보다. 교회에서 들은 말 다 헛된 이야기만 옛날 그대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과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이 다 그래요. 이들이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들이 고기 삶아라 그럴 때 고기 삶다 보면 한 조각 얻어도 먹고 그래도 먹을 걱정을 안 했는데 이게 뭔 짓거리요 하고 막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즉 모세한테 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네 말 듣고 괜히 따라왔다가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막 화가 나고 초조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4절 한번 읽어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광야를 헤매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를 가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정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어요. 돌짝이 흙. 정말 풀도 겨우겨우 자라는 거예요. 그 풀이 어떻게 자라냐. 너무 일교차가 심하니까 아침에 이슬이 맺혀요. 그 풀 기운으로, 그 이슬 기운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를 다니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농사 짓는 건 아예 불가능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자라지가 않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일 거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안 돼. 모세는 상상이 됐을까? 안 돼. 어떻게 양식을 하늘에서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본문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들이 막 불평이 많으니까 오늘 밤에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에 뜨면은 매일 양식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상상이 안 돼. 상상이. 근데 어떻게 고기를 먹죠? 고기를 어떻게 먹냐면 그 지역에는 이 이집트에서부터 이 아프리카요 지나서 매번 철새가 이동을 해. 그 철새가 바로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여러분 메추라기 본 적이 있으세요? 어디 한번 나 메추라기 본 일 있다. 있어. 한두 분, 세 분 있네. 김경욱 집사님도 보셨구나. 메추라기 보기 어려워요.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제 친구 삼촌이 메추라기 사육으로 돈이 번다고 해갖고 메추라기를 많이 키우는 데를 보게 됐어요. 참새 있죠? 참새보다는 더 커요. 근데 꼬리가 거의 없어. 근데 놈이 통통해. 굉장히 맛있다 그래요. 이 메추라기가 이동을 해. 이동으로다가 밤이 되면은 너무 힘드니까, 철새니까 내려앉아. 그날 밤에 진죽에 메추라기가 확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기록을 보면 그때는 아이들이 긴 막대기를 갖고 가서 막 쳐도 메추라기가 몇 마리씩 떨어질 정도로 많이 이동한대요. 근데 어떻게 그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 밤에 지나갔는지 성경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메추라기가 그날 밤 내려앉아요. 그걸로 엄청 맛있다니까요.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가니까 그 광야에 반짝반짝한 거 보여. 꼭 진주 같고 무슨 씨앗 같고. 그래서 하얘. 이게 처음 본 거요. 처음 보니까 그들이 만져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이거 뭐지? 하는 것이 만나예요. 뭐지? 하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는 만이에요. 만. 근데 이걸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만나. 그러면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근데 그것이 꼭 동글동글하고 하얗고 가시 같아.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내렸으면 어디서 우연히 떨어졌나 보다. 또는 그 광야에 자라는 무슨 그런 생물들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년을 만나가 내렸다고요? 40년을 내렸어. 어떻게? 매일 같이. 한 번 내리면 며칠을 먹을 수 있어요? 하루밖에 못 먹어. 하루밖에.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먹을 만큼 딱 정해줬어. 그것만 가져가라 그랬는데 야 이거 언제 또 내일 안 내릴지 몰라고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어. 많이 가져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 그 다음날 다시 먹으려고 보니까 썩어버렸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내일도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또 내일이 지나면 그 다음날도 나를 믿어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해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를 해요? 아니면은 수십 년 먹을 걸 꽉 쌓아야지 든든해요. 꽉 쌓아야지 든든해. 쌓아놓으면은 만족해? 아니요. 그걸 투자해갖고 더 쌓아놔야 돼. 우리 마음이 심성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일용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주셔. 그리고 6일째는 신기하게 2배를 모아놔라 그래. 왜? 다음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 안식일 날은 쉬도록 너희들이 6일째는 2배를 모아라. 그렇게 말해.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가면 있었거든? 몰라고 2배를 모아. 그리고 그냥 오늘 것만 갖다 놓은 사람은 그 다음날 가니까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어떻게? 굶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또 우리가 일하는 6일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이 쉽지 그것을 진짜 믿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보겠다.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뭘로는 가능해? 믿음으로는 가능해. 여러분 그러면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고 했죠? 하늘에서 양식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 40년을 내렸다는 것은 기적이요 아니요? 기적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깊이 읽어야 하는 의미, 그리고 제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깊은 성찰을 하게 됐다. 깊이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위대함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항상. 이 성경이라는 것이 결코 우연하게 누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다는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들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한 방의 기도로 다 해결되기를 우리는 바래. 내 삶에 뭐가 일어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 그것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대 심리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놀라운 일을 하시다가 이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땅에 곡식을, 그들이 경작해 놓은 곡식, 가나안 백성들이 경작해 놓은 곡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안 내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의 기적은 이제 사라진 걸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제 끝난 거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굳이 이런 걸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늘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그래야 될 것인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날 이후로 만나가 그쳐서 다시는 먹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목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궁금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여기에 이런 말을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해 놨을까? 아니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요? 계속해서 만나가 내리기를 바라겠죠. 뭔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죠. 근데 하나님은 만나가 그쳤어. 다시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어. 근데 그 이후에 만나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야.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광야를 40년 지나는 동안에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형편을 아셔.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죽어버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 만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해서 추수해서 땀 흘려서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아셔. 이제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야. 이제는 나의 직접적인 기적보다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이제 간섭 안 하신갑다. 광야에 있을 때는 간섭을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었으니까 자 헤어지자 빠이빠 그런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여전하는데 함께 하시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 될 생각이 두 가지가 하나 있겠죠. 첫째, 아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만나를 주시는 이유. 일단은 쉽게 말하자면
굶어서 죽지 말라는 거죠.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즉 만나를 내려 주리니 그 다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뭐 아침에 먹게 또 뭐 있네 하고 40년을 먹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있어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구나 하고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만나가 이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일상의 이 삶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아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은 그 방법은 뭘까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은 안 찾으셔도 되겠어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걸 알았죠. 그래서 신명기는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를 가르쳐요.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그러면 쭉 그 뒷부분이에요.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신명기 4장이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268페이지예요.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9절 40절을 읽어보면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래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너희들이 만나는 것이다. 40절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미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다 가르치셨죠. 이제 너희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삶의 규칙들을 다 가르쳤지 않냐. 그대로 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기적을 내리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거다. 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요.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때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알다 모른다? 알아. 두 번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또는 일반적으로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예요. 신 그러면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 그러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한 번씩 탁 능력을 보여주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기적이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섭리하여 주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교만해서 넘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달아 못 깨달아? 잘 못 깨달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적인 하나님도 믿고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 하나님도 믿지요? 우린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요. 신학적으로도 이게 갈려. 신학적으로도 초월적인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분들은 일상의 삶이 굉장히 무시되고 일상적인 삶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싱겁게 생각해. 그 사람들에게는 막 산기도 들기도 능력 체험 엄청나게 그런 걸 강조해. 그런 유파가 지금도 있어요. 두 번째는 기적이 어디가 있어? 이것은 다 그냥 신앙적인 책이야 하고 성경에서 기적적인 걸 싹 빼버리고 서로 성경책을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있지만은 해석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다 다른 걸로 해석을 해.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것이 유럽을 휩쓴 100년 동안 유럽을 관통하고 있는 신학이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직접 피부로 못 느끼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요? 첫 번째, 나는 기적만을 믿는다. 그 나머지는 신앙이 아니다. 1번. 2번, 기적은 없다. 그것은 다 종교적인 이야기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다. 2번. 3번, 나는 기적도 믿고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손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자, 1번. 없으시네요. 좋아. 2번. 없으셔. 3번. 그러면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금방금방 기적처럼 구약에 있는 몇 가지 기록처럼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오래 다녔잖아요. 주일학교에 가면 여러분 평범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자극적이고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극적이고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해. 내가 이 성경에 왜 감동을 받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일상의 삶이 고생하고 힘들어도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회의가 들어 안 들어? 들지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다는 아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기적적인 설교를 많이 하니까 감동이 돼 안 돼? 네. 근데 정말 성경을 깊이 들어와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환경도 아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아시고 거기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아.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준 삶의 길이 있지 않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에 만나가 내린 것은 기적적인 일이 아니요. 분명히 기적적인 일이었어. 근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해요, 안 해요? 엄청 해. 맨날 만나. 그것만 먹으니까 이제 밥맛도 없다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맨날 기적적으로 만나만 먹고 살고 싶소. 노력을 해서 고등어도 구워 먹고 불고기도 해 먹고 막 다 반찬도 잘해갖고 먹고 싶소. 전자요 후자요? 자, 이것도 손 들어보자. 나는 그냥 만나만 먹고 그냥 그러고 살고 싶다. 1번이에요. 2번 나는 노력을 해서 불고기도 먹고 여름이면은 그 뭐요? 외도 사다 먹고 그리고 뭐 수박도 먹고 맛있게 먹고 싶다. 2번이에요. 오케이. 나는 그냥 만나만 먹어도 감사한다. 1번. 좋아. 2번 나는 노력을 해도 다양한 거 먹고 싶다. 2번.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 여러분 다양한 거 먹고 있잖아. 내가 우리 집사람 여기 있어서 미안한 여기만은 내가 항상 집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진짜 우리 마누라 덕분에 참 잘 먹었습니다 말은 나 꼭 하려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 잘 먹는다니까. 옛날에 왕은 여름에 식혜 한 그릇 먹는 것이 최고였어. 최고. 얼음에다가. 그 얼음이 특산물이야. 그 얼음이 안 녹게 가져오려고 사람들이 막. 근데 지금 우리 냉장고만 탁 열면 얼음이 쭈라라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물 차끓이면 막 너무 차갖고 아이고 이빨 시려. 여러분은 조선 왕보다 잘 먹어. 조선 왕이 바나나를 마음대로 먹었을까? 못 먹어. 어떻게 바나나를 먹어? 우리 어렸을 때 바나나 먹는 애는 다 쳐다봐서 동네에서 모였어. 근데 지금 제일로 맛없고 싼 것이 바나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은 그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들을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 한번 손들어보자. 나는 그냥 매일매일 먹으면서 아무 의미도 없이 살란다. 1번이요. 2번은 나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고 싶다. 자, 1번 손들어봐요. 없네. 나는 2번이다. 손들어봐요. 여러분 2번이 훨씬 행복한 거야.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은 뭐냐?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영어로 attitude, 태도요. 내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 것인가. 이것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야.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가 인생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일로 중요한 건 뭐다? 삶의 태도다라는 거야. 나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 것인가. 오늘부터 여러분은 냉수 한 그릇을 먹도 야 이렇게 시원한 물을 여름에 먹다니 조선의 왕이 먹지도 못했던 물이다 하고 마시세요. 그리고 그 맛없는 바나나를 먹을 때도 옛날에는 왕도 못 먹던 바나나다. 그렇게 먹어보세요. 진짜로 맛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여호수아 6장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다 찾으셨죠?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친 것은 기적이 그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해에 그들이 노동을 해서 그 땅에 소출을 먹은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면 신앙을 좀 더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감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이 시간들, 이 일상의 삶들이 반복되고 반복돼서 무의미한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 77장입니다.